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로 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다시 한번 잠깐 살피고 가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이 세상을 대표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대표하는 자가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졌고, 죄인 되어졌다, 그 얘기는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자, 15절 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아담이 범죄한 것 같지 않는데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을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한 사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을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침투했지만 또 한 사람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은혜를 가지고 들어왔다, 생명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류의 조상이었던 한 사람 아담이 최초의 대표자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던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대표자가 되고 의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조상이 되어졌다, 의의 조상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의 조상은 아담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상태는, 이제는 아담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시조가 되어졌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은혜를 표현하기를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아담이 범죄한 것 같지 아니한데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욱 한 사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근데 은혜를 나누는데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앞으로 오실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표상이다는 모양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 쓰는 고무장갑이 있죠. 뭐 또 목장갑도 있고. 근데 그 장갑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손을 기억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장갑은 왜 필요해서 만들었냐면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장갑 가지고 어머 사람의 손이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람의 손이 들어가서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똑같이 장갑을 만들었던 것을 모형이다, 모상이다, 표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장갑은 손이 아니에요. 손가락이 아니다 그 얘기죠. 손가락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손을 쓸 수 있도록 장갑을 만들었다 그 얘기죠. 표상이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사러 갈 때,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갈 때 말입니다. 그 회사에서 모델하우스를 짓는 거죠. 23평은 이렇게 짓고 32평은 이렇게 짓고 50평은 이렇게 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지어놓고 많은 사람이 이 아파트에 와서 사세요. 그렇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이 다 끝나면 그 회사에서 32평 아파트, 50평 아파트, 23평의 아파트를 지어요. 그래서 다 지어놓은 거죠. 단지에다 다 지어놓고 나면 모델하우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처럼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란 아담과 같은 일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같은 일을 하는데 아담이 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은 다르다 그 얘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나니 그렇게. 그러면 아담이 했던 그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일은 모형과 모습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담이 한 일과 같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도 하는데 그러나 그 일의 내용은 다르고 결과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점이 무엇이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자, 같은 점이란 대표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죄의 대표자로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의의 대표자로 우리들에게 이 땅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사람 아담을 인하여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두 번째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서 온 거예요. 우리에게 의로서 우리들에게 왔다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나니 아담은 범죄를 인해서 인류의 대표자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서 생명으로서 우리들에게 대표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죠.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17절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래서 선과 악, 옳다 그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한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판단자가 되셔야 되는데 아담 지은 피조물이 네가 무슨 판단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서 선악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다 영적인 말씀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도 안 되고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쉽게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었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가 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3장 6절에 선악과 따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가 그대로 임했는데 죽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도다. 다른 거 내버려 두고 정령 죽으리라 임했다 그 얘기죠. 뱀의 말을 들음으로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고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6절에 따먹었고 15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밟을 것이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죄 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우리에게까지 죄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줘서 죄를 깨닫게 했다, 그 얘기죠.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도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지 그 이후의 사람들은 선악과 따먹지 않았을지라도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따먹은 것이 곧 우리가 따먹은 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선악과 따먹지 않았을지라도 죄인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을 인하여서 14절까지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 아담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죄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러나 그러면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던 은사는 그 범죄함 아담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그와 같지 않다, 그 얘기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나는 말씀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그럼 16절 보세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중요해요. 이 선물은, 영생은,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와 은사는 아담은 죄를 가지고 사망을 우리에게 줬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세상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 죄, 사망을 준 것 같지 아니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같지 아니한가 말입니다. 어떻게 같지 아니한가? 자, 15절 보겠어요. 15절. 이 은사는 범죄한 것 같지 아니한데 한 사람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은사는 어떠냐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가지고 사망을 가져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은혜는 더욱 넘친다. 은혜가 넘치고 넘친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 이 더욱이 더 중요하다. 더욱 죄를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은혜로 오는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더 크다, 그 얘기죠. 더 풍성하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고 긍휼이 넘칠 수밖에 없고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더욱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거든요. 사망이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은혜와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것을, 넘치게 우리들에게 줄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생명이 왕노릇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풀어드릴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절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그러면 율법을 우리에게 많이 10가지 주면 10가지 우리 다 못 지키죠. 20가지 주면 20가지 더 못 지키죠. 30가지 율법을 주면 30가지 죄를 우리가 짓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범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면인데, 그러나 죄를 인하여서, 율법을 인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는 뭐가 더해요? 죄가 더한 것에는 뭐가 멈춰요? 은혜가 턱 넘칠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턱 넘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아담이 실패한 그 현장에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선물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도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느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고 육체를 가졌다, 그 얘기죠.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왜 오셨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요? 말의 길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뱀이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들어와서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임금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세계는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 얘기. 그럼 내가 왜 마귀에게 속했느냐?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깨트리냐? 귀신아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므로 죄가 들어왔고, 그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럼 원인이 뭐냐 얘기예요.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아 나가라 그러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갔다, 그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 옥만가지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죄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딱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죄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의 죄 가져갔기 때문에 죄 떠났으니까 마귀 떠난다, 사단 떠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와서 오늘 우리 안에 영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망은 뭘 갖고 있었어요? 마귀는 뭘 갖고 있었어요? 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죄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마귀가 우리 토해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망이 우리를 토해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뱀의 머리를 질밟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계획하셨다, 그 얘기.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던 거고, 그 계획하심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너네들 죄인이다 보내시겠다 하셔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구원을.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플러스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죠.
그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가 가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보고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같이 아니한 짓, 아담과 같이 아니한 은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은혜는 아담이 범죄한 죄,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망을 우리에게 갖고 왔는데 그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비교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친다 넘친다 넘친다, 더욱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5절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도다 그러죠. 하반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죄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는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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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친다,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흘러서 넘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20절도 보세요. 똑같은 얘기 많이 했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은혜의 역사는요 더욱 넘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넘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이에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면서 큰 애가 너무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10절도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어졌은즉 하목된 자로서는 더욱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우리들에겐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더욱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나 은사는 아담이 범죄한 것 같지 않다 그 얘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해서 꽝꽝꽝 심판 사망으로 우리를 향해서 옷가 매고 점점 올가매서 우리를 결국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지옥불로 던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는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이고 넘치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욕심을 갖자면 더욱 되는 그 은혜, 생명이 넘치고 넘치는 그 은혜를 향하여서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 부자는 보니까 음부에 가서 물 한 모금에 고통을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요 심령이 가난했던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늘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더욱이에요. 이것이 넘치고 넘치는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과 나만 영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비늘이 안 벗겨져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 은혜가 더욱 넘치고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가, 구약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요롭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아담을 통해서 범죄의 결과는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 살리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지금의 이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아담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줬냐, 그 얘기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욱 넘치고 넘치는 이 은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한 가지 죄만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의 내 죄를 가져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리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 믿지 않는 거, 그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다른 건 성령 회방죄 아니에요. 그 한 가지만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 대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평생을 향하여서 강도 짙은 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택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지, 은혜를 입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5절서부터 19절을 통해서 대조를 해볼게요. 자, 15절. 자,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함과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은 범죄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 아담을 향해서 한 사람의 범죄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보겠어요.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음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서 정지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를 통하여서 너는 죄인이야, 죽어야 돼, 심판 가운데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이 가져온 것은. 근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서 뭐 준대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 얘기인데,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의롭다 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죄는 정죄를 가져오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하나님과 합평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 왔다, 그 얘기죠. 17절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 아담의 범죄가, 한 사람의 범죄가 사망, 심판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아담은 범죄를 인하여서 사망을 갖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 준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을 향해서 대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8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아담 한 사람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져서 심판 가운데 있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의 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온 의의 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뭐에 이르렀어요? 생명 영생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으리라.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은 것으로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의인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 오늘 다 전했어요. 자, 빨리 끝났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가져와서 심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란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죄 문제 끝났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죄가 어떻게 끝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인류의 대표적 첫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째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죄의 조상이고 둘째 사람은 의의 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의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창세기에 언제가 있었는가 했더니, 정령 주기가 있었는가 했더니 창세기 3장 15절을 향하여 원 복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엔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고,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 얘기죠. 선악과를 통하여서 아담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생명나무 영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창세기서부터 끌고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경은 간단해요.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이제 눈이 조금 띄어져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5만 가지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장육부 속에 있는 요만한 것 가지고도 다 들춰내서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죄를 이기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혼난다니까, 그런 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실상 살아보니까 정말 아까도 찬양을 하셨지만 너무 좋잖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눈물 나요. 감동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뿐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산자가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자가 되어졌고, 우리가 비록 율법을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1.1의 길에도 다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이룬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이룬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더욱 넘치게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는 온 인류를 향하여서 영향을 끼쳤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신 그 은혜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끼쳤다, 그 얘기죠. 아담의 지은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온 인류가 정죄를 가지고 왔다면, 많은 범죄를 한 몸에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성경 이 복음의 말씀이 열려서 이만한 은혜가 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므로 이만한 은혜를 갖고 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므로 오늘 우리 안에서 영생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 가지고는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넘치는 은혜가 어디 있어요? 더욱 넘치고 넘치는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5만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가 더욱이 넘치고 성경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고백해 나가심으로 주어진 생애가 더 아름답고 복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